범죄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의 일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왜 당신에게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당신이 대체 무엇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가장 정교하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가장 혼돈스럽고 복잡한 시대를 동시에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흑암 속에 기쁨이 있고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것처럼 그런 시대 같습니다. 기쁨과 공허가 여러분 가득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아무리 정교하고 합리적이고 좋은 것이고 최고의 것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 혼돈과 무질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우리의 참 아버지고 나의 왕, 나의 능력, 나의 구원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치명적인 이 사건 앞에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 몸의 모든 장신구를 다 제거한 거예요. 이것은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는데 그들은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다는 게 대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주 앞에 회개했습니다. 참됨으로 진실함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의 진중, 회중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구름 기둥이에요.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그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즘 신약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은 끝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의 미래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돌아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거하는 것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는 오늘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주제는 모세는 왜 하나님의 회막을, 하나님의 집을 진 밖에,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진 밖에 쳤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죄의 진중에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 범죄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에요. 더더욱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음란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마치 우리 사람의 감성을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투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토라지기도 하시고요, 우리에 대해서 서운함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는 했지만은 지금 이 죄의 진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지만은 압살롬이 돌아와도 만나지를 않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죄 용서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회개가 먼저 전제가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했습니다. 모세는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찾아오지 않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오지 않아. 예를 든다면 주님께 제 용서함을 구했는데 주님은 용서하신데 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함들과 성령의 충만이 없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다시 이스라엘 진중으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절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먼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장막을 가까이 하며 그 장막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모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단 하루라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시편 42편에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고 모세의 심령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보면은 매일마다 교회를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봉사를 위해서도 올라오시고 기도하기 위해서도 올라오시고 하루에 몇 번씩 교회를 올라오시는 분들 보면은 참 자랑스럽고 대단해요. 그리고 제게 질문해 봅니다. 내가 만약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였다면 나는 저렇게 했을까? 아마도 저는 성격상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주일에 공예배 때나 오지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참 대단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마음이 목사로서 참 흐뭇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교사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마치 여러분 교사가 된 것처럼 어린아이들과 함께 율동을 하며 말씀을 듣고 혼인을 지어다진 그 모습을 보니 참 그분들이 자랑스럽고 또 특별해 보이더라고요. 뭘까요? 지치고 피곤할 법도 한데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수용된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즐겁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많습니까? 그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섬길 때 우리는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일도 피곤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해막을 진 밖에 둔 것은 이스라엘 죄 때문이었습니다. 회중하는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을 걷어서 의도적으로 진 밖에 쳐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되어지자 말자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거룩이 상실되어지면 그 성도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것이에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속에 여러분 죄가 악하고 거룩이 사라지니 하나님의 여러분 구름 기둥이 진박해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죄의 오물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잠깐만 눈을 팔면 우리는 죄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스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절반 이상은 충분히 산 것 같아요. 제가 100살까지 살 일은 별로 그럴 가능성 없어 보이는데 저는 절반 이상 넘게 살았어요. 이때까지 살면서 지금만큼 죄를 짓기 좋은 때는 없어요. 너무너무 죄 짓기 쉬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별되어져야 돼요. 진 밖에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이스라엘과 결혼한 것을 묘사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혼했다는 거예요. 진 안에서 진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나는 너희와 이혼했다. 또 다른 말로 별거 죽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이혼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진 밖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과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진 밖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해막을 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해막을 쳐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막을 쳐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인생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망되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왜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를 일제 식민 강점 생활을 하고 6.25 동란이 났는가? 36년의 긴 세월을 우리가 보냈던 그 이유들, 특별히 6.25 동란이 났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 초창기의 신사참배예요. 저는 만약에 그런 가정해 봅니다. 신사참배를 거절을 했더라면 우리는 식민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했다면 우리는 6.25 동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세계에 여러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절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괜찮아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죽어도 괜찮아요. 오늘 모세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매일마다 성령의 충만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여러분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이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죄가 사라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찾아와서 우리 속에 거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의 복된 궁전으로 옮겨주는 엘리베이터와 같습니다. 언젠가 아이들과 함께 서울의 롯데월드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층 건물이죠. 120몇 층이래요. 120몇 층을 걸어가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정신 나간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거기 100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마라톤 대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120몇 층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 돼요. 아니, 올라가다가 주저앉을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높은 계단을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여러분 바로 거룩이 그래요.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의 궁전으로 우리를 옮겨놓는 엘리베이터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그 궁전에 거주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으로 진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여호와를 오늘 7절에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나가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왜 진 밖으로 나갔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경건한 자들은 그들도 똑같이 모세처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진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예배자로 나갈 때 자신들도 예배자로 나가는 마음과 똑같이 그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모세의 걸음걸음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달라고. 저는 오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가며, 이 속에서 이스라엘의 경거를 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당처럼 광란하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죄를 극복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요 행동이에요. 하나님, 다시는 저의 구덩이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하니 하나님, 이 진 밖에서 주의 해막을 바라보는 우리를 찾아와 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조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스템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주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에 가끔씩 나오는 살인마들, 여러분 살인마들의 그 특히 연쇄 살인마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도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 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뇌를 파괴하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들이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 마귀가 여러분 아담과 하의 머리와 생각과 마음을 주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병을 누가 만들까요? 마귀가 만드는 것이에요. 병이 생기면 우리의 신체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이것도 결국은 여러분 인간의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염려, 자연재해, 전쟁, 지진, 기근 다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정상적인 시스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거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 되어지는 것은 이 세상이 바르게 여러분 돌아가기를 소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역사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시스템이 혼돈과 무질서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찾아오는 재홍수는 우리의 힘으로 방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 홍수의 현장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망연자실해요. 퍼붓는 비와 여러분 댐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목숨조차 겨우 건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재홍수가 우리를 여러분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오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찾아와서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시스템을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경건한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할 때 일어난 일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우리와 다시 함께 할까? 지금 파리 올림픽이 열렸는데 아침에 금메달 소식도 있고 동메달 소식도 있더라고요. 수영에서 값진 동메달이 나왔고 또 펜싱에서 값진 금메달이 나왔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이 장면을 보신 분들은 마음이 다 조아렸을 거예요. 가장 마음이 졸이는 사람들은 가족들이에요. 밤에 잠이나 잤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문을 불 끈지고 이기기를 그렇게 바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메달 못 따도 괜찮아요. 메달 못 따도 괜찮아요. 도전했다는 그 자체가 값진 것이에요. 올림픽에 나갔던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당신의 구름 기둥이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간절한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간절하게 지금 모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렀어요.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가 옮겨지게 되는데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소가 뛰자 법궤가 흔들립니다. 그때 우사가 그만 손을 댑니다. 그거 대면 안 돼요. 법궤가 어떤 곳인데요. 옮기는 방식도 틀렸어요. 짐승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지다가 의도는 좋았죠. 잡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겠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십니다.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이 법궤를 어찌하나? 그래서 생각 끝에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서 3개월을 두었습니다.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3개월을 지켜보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는 것을 보고 드디어 이제 다시 이 법궤를 옮기자. 그래서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이제는 오벳 에돔의 집에 거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벳 에돔은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하여 이런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을 삼켜버렸어요. 그들은 레위 자손이었지만 우리는 대제사장을 못하냐고, 왜 우리만 이렇게 진군을 해야 되냐고 반기를 들다가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삼켜버렸어요. 저주받은 후손이에요. 오베데돔은 조상들의 죄를 깊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충한 종이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이것이 오벳 에돔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에 불탄 사람이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참된 갈망은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났어요. 비록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대적하여 땅이 벌려져 삼켜져 버린 저주받은 조상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오벳 에돔은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은 역대상 16장 38절에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도 그는 성전 문지기로 살아갑니다. 저는 오벳 에돔의 이 선택을 보면서 진실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진실로 그는 하나님을 갈망했구나. 그 많은 부요함에도 불구하고도 나는 이 부요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더 기쁘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복된 일은 없어요. 두 번째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들어가는 심경을 가졌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회막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경건한 자세로 주의 깊게 모세의 태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그들도 똑같이 주목했습니다. 비록 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들은 진 안에서 모세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속에 임재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도 말씀을 통해 기도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신령 속에 거주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sem터기 속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이런 기대요, 이런 기도,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출세가 그렇게 중요하나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나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나요? 여러분, 물론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중요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요, 과학자였던 파스칼이 전자계산기를 발명했습니다. 엄청난 불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 큰 성구 앞에 향락으로 매일매일을 보내다가 31세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인생의 처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에서 끝난다. 숫자의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행동은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진박 해막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영광스럽게 그 해막 속에 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 속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결혼하여 다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예고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도 용서하겠다. 이것은 생명이고 이것은 빛이요 이것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가나안 땅을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했어요. 올라가라. 너희가 가나안은 정복할 것이다. 내 천사를 보낼 테니까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시는가가 표시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무언가를 우리가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하나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꿔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공허한 세계인 거예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당신이 가지 않는 가나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광야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버려진 고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본절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줄 때 인생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산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산 삶을 살다 간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 후에야 비로소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모두가 각각 장막문에 서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회막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했고 겸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드린 동안 그들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이요 예배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진 구름 기둥, 하나님은 다시 나타납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진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듯이 대화를 했습니다. 친밀함이에요. 그 얘기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댄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 친하지도 않는데 얼굴을 맞대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뭐 비정상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남녀가 왜 얼굴을 맞대나요?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하기 때문에. 싫은 사람이 얼굴을 맞대라는 것은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는 것은 모세의 기도를 듣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이야기할 때는 그 대화를 듣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 후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하지는 않지만은 추정합니다.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디 다시 한 번입니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내 모세 네 얼굴 보고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또 저 회막 밖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당신을 진실히 찬자를 결단코 외면치 않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매질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범죄할 수 있고 자주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범죄 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회개 후에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로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갑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여러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